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간사님, 네. 이분은 김형섭 교수님인데요. 100세를 넘겨서 사신 분입니다. 이분이 출국을 하려고 했더니 비행기 티켓이 발행이 안 됐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공항의 체가 그런지 몰라도 세 자리 숫자를 이게 오류가 생기나 봐요. 그러니까 공항 티켓을 했는데 이분의 지금 나이가 101살이거든요. 근데 공항이 세 자리 숫자를 인식 못해서 한 살로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살이 공항 티켓을 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취소가 됐대요. 그래서 한참 실갱이를 하다가 101살인 걸 확인하고 이제 다시 비행기를 타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1월 29일 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이분에게 한 세기를 사셨으니까 행복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사람이 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선은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해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땅을 좀 분류를 하자면 정신적 가치 아니면 물질적 가치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물질적 가치를 통해서는 절대로 사람이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분은 진단하십니다. 가령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를 생각해보면 절대로 복권이 당첨됐다고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진다고 하는데 소유하는 것은 여러분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끝이 없다는 거예요. 소유욕은 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해지냐 하면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정신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더라. 그리고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명예나 권력이나 재산을 거머쥐게 되면 결국 불행해지는 삶을 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 얘기를 했지만 복권이 당첨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 소유의 만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의 만족을 가지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 두 번째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기적인 사람, 이기주의인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데 그래서 인격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분은 진단하십니다. 인격이란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가치라고 이분은 말씀하는데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갖추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인데 그 그릇에 행복을 담을 수 있는데 이기주의자에는 그릇이 작아서 그 그릇에 행복을 담을 수 없다라고 이분은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그분이 붙이셨는데 제가 이 말에 참 어떤 그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했는데 뭐냐면 이분이 당시 굉장히 어려운 시대 때 연세대 교수를 했는데 보너스가 나올 때가 있었대요. 보너스가 나와서 그 어려운 시대 때 보너스를 받게 돼서 굉장히 기뻐했대요. 자, 굉장히 기뻐했는데 이분이 뭘 이야기를 하셨냐면
동료 교수들도 다 좋아했고, 그리고 보너스가 오르면 본인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보너스가 올라서 좋아할 때 그때도 등록금을 못 내는 자기의 제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이라는 사람이 자기 월급이 올랐다고 좋아했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미안하고 부끄럽다. 행복하지 않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복은 공동체 의식이지 단독자인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게 행복이 아니라고 이분은 진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족을 생각해 보면 내가 잘 됐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누구도 잘 돼야 되냐면 자기의 자녀도 잘 돼야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진짜 행복하려면 뭐가 행복해야 되냐면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그 많은 가진 자녀들이 다 행복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서울대 이 김영석 교수의 이 인터뷰를 꺼낸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왜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냐면 결국 뭐냐면 이 행복을 통해서 쉼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행복은 쉼과도 연관이 있는데 행복을 위한 노력은 쉼을 위해서인데 쉼 또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오는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요즘 캠핑 많이 하죠. 여기 캠핑 가보신 분. 불행히도 여기 캠핑 가신 분들이 많지는 않네요. 거의 없습니다.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쉼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딜 갑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캠핑을 갑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것들로 진정한 마음의 쉼, 영혼의 쉼이 오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영석 교수가 행복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오는 것처럼 쉼 또한 캠핑을 가는 사람들의 그 쉼 또한 진정한 쉼이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쉼을 찾는가? 사람들은 어떤 존재에게 쉼을 찾는가를 알려면 성경에서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를 봐야 됩니다. 성경이 사람을 보는 관점은 주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28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중노동하는 사람들을 일컬어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는데 어떤 수고를 하냐면 말할 수 없는 중노동을 하는 그 수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짊어졌다? 짐까지 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이 짐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죄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라고 보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에게 쉼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쉼은 그냥 단순한 쉼이 아니라 그냥 휴식하는 그 쉼이 아니라 마음의 쉼, 영혼의 쉼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30절에 있는 너희가 30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29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로 했는데 그 쉼이 무엇이냐면 영혼의 안식을 주고자 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쉼을 원하는 자들이 많다 적다?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의 쉼, 영혼의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먼저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초청하십니다.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어떻게 하라?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냐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하라? 나에게로 오라. 주님의 초청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구별하시냐면 여러분 의미를 더 생각해 보세요. 잘 살고 가진 것 많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별로 들어오지 않으신 것 같다는 거죠.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며 아픈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허덕이고 있지, 수고하고 있지, 아파하고 있지, 내가 너희들을 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하라? 내게로 오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청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초청에 어떻게 할까요?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예수님의 초청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람의 본능과 종교의 역기능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보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종교적인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행복하지 않고 조건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오히려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청을 했으면, 종교에서 초청을 했으면 그 초청한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하는데 수많은 조건을 단 겁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한다라고 조건을 단 거죠. 사람들은 이런 것에 질려버렸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병폐, 종교적인 역기능입니다. 종교의 역기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장 16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그 말씀 뒤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 3장 17절을 통해서도 인간이 종교를 생각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다고 생각하냐면 심판을 하러 오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 더 많다는 거죠. 지금까지 종교의 초청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종교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종교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예수님은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모였지만 그들에게 종교는 무거운 짐을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짐을 사람들에게 짊어지게 했는가? 오늘 말씀 12장을 보시면 조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12장을 보십시오. 11장 이후에 전개된 12장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을 볼 수 있는데 12장 1절부터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8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무엇을 하답니까?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무엇을 했다? 일을 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일을 했다. 자, 안식일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어떤 거였냐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만드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을 즐기며 누리는 날로 만드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미리 그 전날에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해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안식일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야, 안식을 제대로 지키려면 너나 내 소유나 내 집에 있는 노인, 종이나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어겼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겼다고 생각한 겁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서 먹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먹은 것을 무엇을 했다고 보는 거냐면 안식일에 일을 했다, 율법을 어겼다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삭을 자르는 일을 뭘로 생각했냐면 추수한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자랐는데 그 밀이삭을 자른 것을 뭘로 봤다고요? 추수한 걸로 본 거예요. 그리고 밀이삭을 바로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밀이삭을 손바닥에 내서 이렇게 문질러서 깠어요? 이걸 뭘로 봤을까요? 타작한 걸로 본 거예요. 일한 걸로 본 겁니다. 그리고 까가지고 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어야 먹을 수 있잖아요. 이 결을 불어서 한 일을 뭐라고 봤냐면 키질이라고 본 겁니다. 제자들이 뭘 어겼다? 율법을 어겼고 일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본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종교에 대한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심으로 제자들의 무죄를 주장하십니다. 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뭐할 때?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무엇을 먹었다고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 다윗을 예로 듭니다. 사울왕을 피해 달아나던 중 다윗은 성막으로 옮겨진 무엇을 먹습니까?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이 떡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규율에 얽매인 것보다는 무엇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냐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진설병을 먹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떡을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5절에 보시면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둘째로 성전 안의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일을 해요. 제사장들이 일은 뭘까요? 제사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을 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로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6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느니라 라고 표현해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나는 자비로운 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에 무엇이다? 주인이다. 다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야 될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다라는 거죠. 그런데 니들이 보기에는 제자들이 일을 한 것처럼 보이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보기에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다? 일을 하지 않았다 라고 정의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가르쳤는데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뭘 원했다? 인애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위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했던 행동을 세분화해서 밀이삭을 추수했으며 타작했으며 키질했다고 세세하게
구분한 것입니다. 이것을 했기에 안식을 어긴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제자들의 굶주림을 보지 않고 밀 자체, 희생 제물에만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먹어야 할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게 제물로 드려야 할 것을 더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제자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밀 이삭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닙니다. 절차가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정죄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정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을 거예요. 아야, 그것도 못하냐? 좀 잘 좀 해봐라. 가정에서 정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목사님 저도 우리 자녀들을 정죄합니다. 그것밖에 못해. 예. 똑바로 해. 묵상집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합니다. 예. 그리고 관계에서도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도 못한다고 잘못했다고 정죄합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벌어야 할 이익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익과 돈을 만들어내는 존재로 무엇인가를 드러내야만 대접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는지 아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아시는 이유는 그분이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볼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종교의 초청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그리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접근합니다. 주님은 초청을 하시고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들을 초청하는 이유가 있다. 당신들은 나의 초청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내가 당신을 잘 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 그것은 영혼의 쉼이다. 당신이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우선은 우리의 멍에를 벗어 던지라는 말을 하지 않고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 합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멍에가 무엇인지를 알 때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PPT를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여러분 멍에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소가 짐을 끌기 위해서 메는 겁니다. 멍에. 네. 두 번째, 성경에서 멍에란 뭐냐면 우리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멍에란 뭐냐면 한 마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가 지는 멍에를 말합니다. 보이시죠? 두 마리가 집니다. 이 말은 주님의 멍에를 메면 우리가 혼자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같이 짐을 져주심으로 우리의 짐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심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어떻게 하신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이 들 때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멍에를 같이 메고 걸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종교적인 형태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서 구원과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거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쉼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영혼의 쉼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맺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짐을 나 혼자 쥐고 있다고 생각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죽을 것 같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주님이 같이 우리의 멍에를 메시면서 영원히 같이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온 자는 주님께서 결코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영원히 같이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무거운 짐을 졌는데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11장 25절. 왜 우리가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자들에게 이것이 은혜가 되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과 어린아이를 비교한 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롭고 이 땅을 잘 살아가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되고 의존해야 되고 자녀들이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의 초청이 오는 건다? 예수님의 초청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혹시 주님이 나를 버리셔서 중노동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짐이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야, 알고 있다. 네 수고하고 고통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나다. 쉼을 얻으려면, 그것으로부터 쉼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와야 된다? 나에게 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오십시오.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지 아파하는지 아십니다.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쉼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께 나오십시오.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같이 져 주십니다. 오십시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거 압니다. 주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압니다. 이런 사람도 받아주실까 고민하십니까? 주님은 종교인들처럼 여러분의 그 무엇도 상관치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저의 말씀이 거슬릴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짐을 주님이 아십니다. 혹시 주초 문제로, 혹시 빚의 문제로, 혹시 물질의 문제로, 혹시 건강의 문제로, 혹시 아니면 다른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가져와도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과 함께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오라고 요청하시는 그분의 을 받아들여 주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초청에 반응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멍에를 메십시오. 그러면
그 멍에를 진 자에게 진정한 쉼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나누시고자 하는 진정한 쉼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임하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초청을 받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주님의 멍에를 메셔서 이 길을, 이 인생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